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한 사람의 행복을 겉만 보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유하고 좋은 환경이 반드시 행복한 것도 아니고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이 반드시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행복을 찾는다는 것이 사람에게는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위해 사셨습니까? 우리 각자에게는 다양한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목표를 이루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특별한 은총 속에서 태어나고 살아남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집트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서 살면서 모세는 단단하게 성장했고 보장된 미래가 그의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히브리인이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그가 결심을 했다면 얼마든지 이집트인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보다 유리하고 좋았습니다. 아무도 그의 출신을 의심하거나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결국 히브리인을 심하게 학대하는 이집트 감독을 보자 그를 살해하고 맙니다. 이 살인사건이 발각되어 모세가 이집트의 왕궁을 떠나 광야로 도망한 것이 그의 나이 40살 즈음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스스로 들어섰던 미디안의 광야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목동이 되었습니다. 그가 우물가에서 어떤 여자들을 돕게 되었는데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목동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얻게 되었고 그리고 마침내 거기서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는 이제 양떼를 돌보는 목동으로 변해갔습니다. 요즘 이제 봄이 깊어지고 여름이 되면서 들판에는 푸르름이 가득합니다. 히카리가오카 공원에는 넓은 잔디밭이 하나 있는데 평소에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 운동도 하고 또 피크닉도 즐기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거기 많이 모여서 이렇게 피크닉을 하면 전염병을 옮길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잔디밭을 폐쇄했습니다. 사람이 출입하지 못하게 만들었죠. 그러자 그 풀밭에 지천으로 들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마치 본래 꽃밭인 것처럼 그렇게 들꽃들의 군락이 생겨서 산책할 때마다 눈길을 사로잡곤 합니다. 생각보다 세월은 빠르고 변화는 금세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포기하고 내려놓고 또는 망가지고 무능력해지는 변화는 더 순식간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왕자 모세가 목동 모세가 되는 변화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유창하게 구사하던 외국어는 점점 가물가물해지고 우아한 몸동작의 예절들은 자취도 없이 몸에서 지워져 갔을 것입니다. 그의 말씨와 생각들이 투박하고 거칠어져 갔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고 우월감을 맛보게 될 때입니다. 그래서 그런
승리에 도취된 감정이 자꾸 쌓여져 가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대단하다고 느끼기 시작하죠. 그래서 자부심은 때로 인격의 독이 되기도 합니다. 이유는 내가 유능하다는 것을 내가 더 가치 있다는 생각으로 바꾸어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외국어를 잘 하거나 돈을 잘 버는 것은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더 유능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죠. 사람의 가치는 보다 더 고귀한 일에서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뭐 돈을 더 번다든가 좋은 옷을 입었다든가 이것은 그가 더 가치 있는 인간이라는 걸 증명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훨씬 더 가치 있는 귀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뭐라 그럴까요? 좀 더 고상한 일에서 증명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가 더 유능하다는 것을 자기가 더 가치 있다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그 착각 속에서 자꾸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멸시하거나 학대하는 못된 습성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늘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내가 무언가를 잘하게 됐을 때 마음껏 자랑하셔도 됩니다. 남보다 뭔가를 잘한다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나 내가 무언가를 더 잘한다고 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나은 사람은 아니다. 나보다 조금 어떤 일을 못하는 사람이 나보다 덜 가치 있는 사람은 아니다. 늘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 보았으면 합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최고의 학問과 왕궁의 모든 예절을 몸에 익혔던 다듬어진 사람이었습니다. 보기 좋았겠죠. 그러나 모세의 내면도 그러했을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가 단번에 분노로 사람을 살해한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우아한 몸동작으로 인사를 했든지 그가 얼마나 수학과 과학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었든지 이해했든지 상관없이 그의 인격은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화가 난다고 해서 어떤 사람을 죽일 그런 권한은 우리에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명문대에 보낼 때에 우리는 그것이 한낱 간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합니다. 물론 좋은 대학에 가면 대견하고 멋지지요. 우리 아들들이 대학 합격증을 받아왔을 때 정말 저는 아버지로서 끝내주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이들의 내면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훌륭한 인격과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행복하게 잘 꾸려갈 수 있을지, 그것은 이제 앞으로 펼쳐질 인생 가운데서 아이들이 증명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정말 중요한 시험은 바로 그것이 되겠죠. 대학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시험은 그렇잖아요. 가정을 꾸렸을 때, 직장을 가졌을 때, 혹은 자기 인생 가운데서 어떤 비전을 성취해 갈 때 그 안에서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또 자기를 귀하게 여기면서 행복하게 추구해 나갈 것인가. 그러니까 좋은 대학이 아름다운 내면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 그걸 늘 명심하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돌봐가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름의 인생을 이미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그 시험을 통과하기도 했고 혹은 통과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남에게 보여지는 겉모습과 남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실체하는 우리의 정말 그 정체성을 규정하는 우리의 속사람의 모습, 그곳이 과연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괜찮을까요? 우리는 정말 행복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잘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행복하게 해주지도 못할 헛된 것을 위해서 미련하게 매달리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사야 55장 2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만족과 행복이죠. 우리를 만족하게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것들을 위하여 왜 그렇게 수고하고 매달려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너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참된 비결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설계했던 것이죠. 모세는 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그 꿈을 철저하게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는 멋진 꿈보다 소박한 하루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꿈은 미래의 일이고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루는 지금 여기 내 손에 잡혀 있고 그것은 이미 내 인생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끄는 양떼와 함께 무사히 하루를 지나는 것이 결코 작고 가벼운 일이 아니라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모세는 날마다 되새기며 깨달아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루가 쌓여 인생이 됩니다. 아무리 거대한 일도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루의 삶을 완성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에서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것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우리가 가족과 함께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 것이냐, 우리 자신에게 어떻게 보람있게 할 것이냐,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함께 고민해 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변했을 때에 어느 날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패기도 욕망도 꿈도 열정도 사라진 때였습니다. 모세의 머리와 수염은 들풀처럼 자랐고 그의 피부는 뜨거운 태양의 구릿빛이 되었으며 그의 눈빛은 깊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하루 종일 양들과만 지내다가 사람에게 말하는 법을 잊어버렸으며 그의 다리는 척박한 땅의 먼지를 가득 덮어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혀 우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제서야 모세를 보시고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다르고 사람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급하지 말아야 하며 속단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80세의 모세를 찾아오셨고 거기에서 모세와 함께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 발에 있는 신을 벗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지난 여름에 저는 가족과 함께 태국의 방콕으로 가족여행을 갔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칠순을 맞으셨기 때문에 기념하기 위한 여행이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로 저희 가족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아프신 것을 알기 전에 마지막으로 갔다 왔던 여행이기도 했고요. 또 이렇게 또 금년에는 코로나19가 터져가지고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에 갔다 왔던 이 여행이 저에게는 정말 안 갔으면 후회할 뻔했다. 그런 특별한 여행이 되고 말았습니다. 태국은 불교 국가입니다. 때문에 그곳의 여행지에서 유명한 사찰들을 몇 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태국의 왕실에서 관장하는 사찰들은 거대하고 화려했습니다. 한 곳에 갔더니 와불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워있는 불상이죠. 아주 큰 부처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기 위하여서 이제 큰
그 전에 들어가야 했는데 모두 다 신을 벗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비닐봉지를 갖다 이렇게 받습니다. 그럼 비닐봉지를 에다가 자기 신을 담아가지고 옆에다 끼고 그리고 들어가서 그 불상을 이제 돌아보게 되어지는데 전부 다 이제 더운 나라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다 보니까는 이 반바지 차림으로 가게 되는데 이 반바지를 입고서는 못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복장에서도 또 제재를 받았고 그런 게 신기한 것은 우리하고는 또 다르게 우리는 남의 집에도 예의를 갖추려면 양말을 입고 싶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그게 아니라 맨발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맨발로 그것을 이제 돌아보는 장면을 겪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찰들이 템플들이 모두 신을 벗는 예법을 가지고 있다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신을 만나기 위해서 갖춰야 하는 최소한의 예의는 그 발에서 신을 벗는 것이었다는 거죠. 신을 벗고서야 비로소 그 신에게 갈 수 있는 그런 예법을 사람들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신을 벗으라는 말씀은 많은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것은 뒤를 돌아보고 걸은 걸음을 다시 생각해 보라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또는 비루한 행동들, 이를테면 모세가 저질렀던 살인과 같은 행동을 끊어버리라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요체가 회개에 있다는 것은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잘못을 뉘우치고 바로잡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그 회개를 가능하게 하는 원인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을 뉘우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느냐? 그것은 우리의 지능이나 도덕성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봤더니 이것은 잘못된 것 같다. 혹은 우리의 양심에 비추어서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이것은 좀 잘못한 일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로는 성경이 말하는 회개에 근접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느끼는 죄에 대한 슬픔이 그 요체입니다. 때문에 회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내가 막 노력해서 회개를 하려고 막 안간힘을 써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됐을 때 피조물로서 느끼는 두려움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슬픔, 이게 이제 회개의 원인이라는 거죠. 그게 진짜 참된 회개라는 거지.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조차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제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내 임재 안으로 들어와라. 이제부터는 우리가 한 팀이다. 내가 어디를 갔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은총의 선언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회개가 어디서 일어나느냐. 모세가 이 사명을 받잖아요. 그 사명을 받아서 거룩한 일을 하려면 먼저 회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보니까요. 그 처음 시초가 하나님의 임재를 딱 경험하게 됐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나로 화로다. 응? 내가 죄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배웁게 되었다. 이렇게 그 한탄을 하잖아요. 슬퍼할 때 그때 천사가 하나님의 전에서 그 숯불을 들고 와서 그 입에서 죄를 제하는 그런 장면으로 그런 신비의 경험으로부터 이 이사야 선지자가 사명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의 회개는 어디 나타나느냐? 모세의 회개는 바로 그 발에서 신을 벗는 것으로부터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초대하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 번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외형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판을 듣느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느냐,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을 규정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서도 비루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아무런 이름이 없는 무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고상하고 거룩한 성도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의 신앙은 정말 신비로운 것입니다. 제가 어려운 시절을 지나면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설교했었습니다. 건물은 없어져도 사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는 환경이 온다면 히카리가丘 공원의 나무 밑에서라도 여러분을 위해서 설교할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함께 가보도록 합시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정말 나무 밑에서 아무도 없이 카메라를 앞에 두고 설교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정말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나무 밑에서 아무도 없는, 사실 아무도 없는 건 아니죠. 여러분이 계시니까. 하지만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의 사역이 실패한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더 깊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섰고 예전보다 더 단단해진 제 자신을 만납니다. 나이 들어서 몸은 쇠약해도 정신과 마음은 더 굳건해진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요즘 정말 겁나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확인하며 여기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을 구원했습니까? 인생의 허무함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겪는 스트레스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열등감에서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을 구원해 주었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자기 아집의 신을 벗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가지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을 구원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신앙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신앙은 우리를 새로운 질서 속에 살아가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새로운 세상이 우리 안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자기 자신의 아집의 신을 벗어야만 합니다. 내 경험과 자존심, 내 생각의 틀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구원을 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려고 결단하고 그 결단을 기도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모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내려놓음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모세는 왕자로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을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 발에 신을 벗기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경험하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확실한 은혜가 그때부터 우리를 붙잡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여러분 어떻게 지내십니까? 더 바쁠 수도 있고 낯설 만큼 한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로서 바라는 바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고 성장하는데 유익하게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난 이후에 좀 더 단단하고 좀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확정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발에 신을 벗기시고 우리를 모세와 같이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성도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들의 마음의 문을 노크해 주시고 그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는 귀한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전에 주님을 알지 못하던 시절에 살아갔던 모든 삶의 신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고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위하여 빕니다. 저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의 가정답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